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귀한 시간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다 보면 이런 날일수록 외로움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날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임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부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교훈해 주는 계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살이 참 힘들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삶을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힘으로 살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힘든 세상도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은 6년 동안은 파종하고 농사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안식년은 안식일 개념이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 역시 안식일에 쉬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제7년째 안식년에도 쉬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사냐? 그런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 자기 노력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굉장히 적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낮에는 45도 이상 그렇게 뜨거운 기온이고 저녁이 되면 거의 영하에 가까운 그런 추운 땅이 되고 맙니다.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입은 옷과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농사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인간은 단순히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영혼은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안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농사를 짓다 보면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떨어진 씨앗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그 자리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꾸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은 적을 것입니다. 그래도 곡식이 자라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란 곡식을 남종과 여종, 품꾼과 나그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 자신의 형상인 인간들을 평균케 하십니다.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식의 약자 보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또 과부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이다, 나는 과부들의 보호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 힘든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을 명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와 함께하는 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의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8절 이하에서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제50년째 되는 해 7월 10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됩니다. 나팔, 히브리 말로는 요벨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주빌리이죠.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집이나 토지를 팔았던 사람도 그 집과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진 사람도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희, 해년, 기쁜 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영적 의미는 출애굽의 해방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이 주어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노예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각 지파, 각 집안별로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배받은 땅이 비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척박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야지대에 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산지에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적은 그런 광야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사해서 얻는 수확량이 달라지잖아요. 광야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평야에서 수확하는 사람은 그 수확량이 굉장히 많겠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빈부의 차가 생깁니다. 또 살다 보면 땅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노예가 되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 희년 제도를 통해 제50년이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팔았던 토지도 돌려받고 빚졌던 것도 다 탕감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이제는 해방이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주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억눌린 사람이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희년은 돌아가는 해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히브리 말로는 슈바입니다. 이 슈바는 회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아가는 것, 즉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희년이 선포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주면 그 나팔 소리에 의해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잃어버린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 며칠을 금식하고 며칠 동안 철야 기도를 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악일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과 동시에 이 땅 현실에서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십자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고조시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 은혜로 살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루라도 자기 힘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석인데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